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포로의 경험담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2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쁨은 여호와의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도다. 참된 기쁨은 오늘 시편 97편 11절의 표어로 프랭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가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참된 기쁨은 여호와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다.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11절 말씀에는 의인이라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땅은 우리 삶에 발을 내딛는 삶의 터전들을 말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들이 여호와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삶이 즐겁도다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섬은 이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떠 있는 그런 섬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당시 사람들은 머나먼 나라, 먼 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들은 기뻐할지어다. 기쁨의 참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할 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고 온 땅이 언제 기쁜가? 언제 즐거운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지만 기쁘지 않는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왜 기쁨이 없는가? 여호와께서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힘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없이 나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기쁨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갖지 못하는 허무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따라가고 기쁨을 차지하기 위해서 채우고 채우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일, 참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참된 의미 있는 삶은 생명을 주는 일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지만 기쁠 수 없는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겠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가고 내가 나의 삶을 경작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스려 가고 내가 나의 삶을 경작해 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을 경작해 가고 내가 다스려 가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며 나는 이미 부요하였도다. 우리가 왕이 되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도다. 왕노릇하였도다. 그러나 바울은 표현합니다. 진짜 왕을 너희들이 알라. 진짜 왕을 너희들이 가지라. 그 왕과 함께 우리가 살 때에 나도 참으로 그 왕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노라. 그 왕과 함께 사는 왕의 아들로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기쁨, 참 즐거움 추구하며 살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어 살겠다 하지만 참 기쁨을 가질 수 없이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허무하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것을 채우면 이상하리만큼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고통이 채워지고 채우고 채운다 할지라도 비참함이 찾아오고 헛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왕을 알고 그와 함께 왕의 아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주인 되어, 왕이 되어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스스로 모두가 왕이 되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기쁨과 참 기쁨을, 즐거움을 가졌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한 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폈던 날개를 접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소리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중지하고 다시 한번 외쳤던 하박국,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는 긴급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줄 모르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그가 신을 벗고 떨었도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되었도다. 그때 고백했던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바다에 짓지 않고 산 꼭대기에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성의 소리, 상식의 소리, 경험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교육의 소리, 정보의 소리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다스림의 기초가 있습니다.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우리가 왜 기쁨을 가지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기쁜가? 그 이유는 그가 다스림의 기초가 있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신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공의가 깨졌고 의가, 진리가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였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악입니다. 열심히 애써서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물로 돌아오는 것은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불공평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급해 있고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모양들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고 악을 따라가도록 쫓아가며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이다. 그 의와 공평으로 다스림 받는 그분은 나의 눈을, 내가 눈을 보는 것처럼 나의 눈을 지으신 그분은 그가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귀를 지으신 그분은 듣고 계신 분이시다. 따라서 나를 바라보심이 의와 공평으로 바라보심으로 세상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너의 주제를 바꾸라. 이제는 너의 기준을 너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라. 그렇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행복과 고난의 시간들은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시간이다? 다스리고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의 통치하심을 보는 자가 되라. 세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면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곁에 있는 사람보다 뒤처져 있으면 우울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화려함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가 주목하라, 신뢰하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는 이처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안에서 너가 즐거움을, 기쁨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데, 먼저 3,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불이 불사른도다, 악의 세력들을.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번개가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번개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과 번개로 온 땅을 심판할 때에 떨었도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불과 번개라는 두려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처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떨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 6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5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다 밀랍같이 녹았도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의를 선포하니 그 중에서 백성들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도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 온 만물이,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늘이 변함없이 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뭐 했도다? 보는 자가 되었도다. 결국 3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생각들, 가치관들,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의 길에 서 있도록 하시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줌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줌을 통해서 진리에 서 있게 하시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 그가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담대함으로 서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때에 너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충만하도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7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허무한 것,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상은 허무한 것이요, 우상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 주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도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처럼 우상이 헛됨을 확신하는 자들은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는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가 헛됨을 아는 자들은, 확신하는 자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된다.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는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으시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영혼을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세상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리고 살고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는 냄새가 나요. 날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날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중심이 되면 비참하게 돼요. 고통이 더해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헛것이며, 나에게 생각하면 더 생각할수록 더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기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11절을 다시 한번 성경의 선언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겠습니다. 짧은 절이기 때문에 암송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났던 표현을 이렇게 사도행전 8장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정한 기쁨이 뿌려지는데 그 기쁨은 언제인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여호와께 돌아올 때, 주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만 알고 힘써 알 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더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쁨을 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뿌려지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만나야 되고 또 끊임없이 힘써 알아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세상은 추구하고 있고 기쁨을 위해서 세상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잡는 것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저 기반은 나를 흔들 수 없어. 조직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잡았습니다. 변하지 아니할 거야. 잡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직들을 붙잡았습니다. 저것은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큰 성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그 또한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무엇을 잡아도 무엇을 추구해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큰 기쁨이 뿌려지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부터 두 번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뿌려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가 있도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죄가 가득한 만연되어져 있는 하박국 시대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악한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저들을 심판하리라.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나아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 있는 악한 자보다도 더 큰 악한 자인데 그들로 하여금 창궐하게 하시고 갈대아 사람들을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창궐하도록 번영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성전에 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믿느냐?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의식주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붙잡고 추구하기 위해서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여행을 해도 헛되고 하나님 없이 힘을 가져도 헛되고 하나님 없이
돈을 채우고 채워도 헛되고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추구해도 헛되다는 걸 알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또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의 선언 다시 한번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